고린도전서 14장 세 번째 강해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방언은 반드시 사도적인 은사이고 사도들이 돌아가시면서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중단된 그런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초자연적인 그런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지 성도들의 이러한 보편적인 신앙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우리 장로교 해석을 소개해 왔습니다. 앞서서도 이렇게 몇 번 소개했지만 칼빈의 이러한 그 고린도전서 해석에 대한 또 이런 방언 교리와 관련된 은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기독교 강요 3권에 22장 33항을 보게 되면 기도는 일상 용어로 해야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소개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장로교회 종교개혁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쳤지 이러한 방언의 이러한 알아들을 수 없는 랄랄랄라라고 하는 이러한 일상 언어가 아닌 이런 언어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일상 언어로서 주기도문의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들을 교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모든 교리문답에서 주기도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우리 일상적인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이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주제를 가르치면서 기도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공중 기도도 종례 관습 같이 라틴 사람들 사이에서는 헬라 말로,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라틴 말로 드릴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아는 국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로 사용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조금 더 거침없이 방자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회개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사도의 솔직한 비난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외국어로 장구한 기도를 고고하게 드리지만 그 말의 뜻은 자기 자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언어로 기도하는 걸 아주 험히 책망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그 언어로 기도를 행위를 하고 공적인 예배의 이러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잘못된 행위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또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앞서서 읽었지만 247문에 그렇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악한 위선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책망이죠. 이러한 그 교리문답을 읽으면서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는 분들이 오늘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은사의 어떤 그 능력 체험이라고 그러면서 성령세라고 하면서 방언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빈을 좋아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칼빈의 글들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방언에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부로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사도행전 10장 44절 주석에서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성령의 여러 은사들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끊겨졌지만 분별과 중생의 성령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 활동할 것이다. 10장 44절 또 조금 더 읽어보면 하지만 방언의 이 두 번째 용도는 사람들의 야심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가 지닌 위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받은 방언을 허세와 과시를 위하여 남용하였기 때문이다. 사도적 은사로 주신 것이고 그것조차도 곧 고린도서처럼 이렇게 남용하고 악용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속히 중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따끔하게 질책한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의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주석에서는요. 신자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을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거는 특수한 은사로서 사도들에게만 주어지고 그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지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세록과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뜻에서 그 당시만을 위해서 기적이 약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웨스민스터 21장 사망에서도요.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과 교리에서는 거듭거듭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앞서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리차드 게핀의 이러한 성령의 은사론 이 책은 바로 현대의 오순절파의 은사주의의 이런 부분, 방언의 이런 연속성, 예언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을 아주 엄중히 비판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또 신학자의 책입니다.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린다라면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비비 워필드가 저술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기적론 이렇게 소개하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뭐 사이비 잘못 비성경적 그 기적들 뭐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이비 기적과 성경적 기적의 구분 이렇게 해갖고 워필드가 미국 장로교회도 바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오순절파라든가 이러한 그 분파들이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방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런 것이 방언이 연속된다라고 하는 방언 연속론을 자꾸 주장을 해서 결국 3대 칼빈주의자인 워필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총회에 또 부탁을 받아서 신학 논문을 통하여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방언의 연속성 이런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고 그런 랄랄라나 따따따 같은 이런 특별히 또 이러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러한 방언의 행위들은 더더욱 이거는 사이비적인 그런 잘못된 이런 그 형태들이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5항의 신학요법 부분만 좀 제가 몇 구절 읽어보면요. 앞장에서 필자는 어빙주의자들이 결국 드러낸 거짓성을 추적했었다. 결국 이 방언은 1800년 들어와서 어빙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처럼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환상 주장하고 방언을 주장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이지 정통 기독교 안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지으면서 어빙주의자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잘못된 것으로 책망을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거짓성은 그 은사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좌절시킨 역사 과정에 의해서 드러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들이 망상에 빠졌었다고 고백함으로써 또 드러나기도 했다. 필자가 이 사실에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은사들이 이러한 망상 속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어빙주의의 대표적인 은사는 방언과 그것에 동반된 예언이었다. 그러면서 방언과 이런 예언의 은사들을 연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책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중요한 또 논문을 소개합니다. 앞서서도 소개했지만 또 존 메가더의 무질서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현대의 이러한 방언이라든가 현대의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령 세례라든가 이런 은사주의들은 아주 사악한 것이다라면서 존 메가더는 아주 엄중하게 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한국에 또 많은 존 메가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가더의 이러한 부분들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러한 방언이나 예언의 이런 연속성을 마치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26절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그러한 그 이렇게 규정으로 소개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아직 사도들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가 주어지기도 하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이러한 선지자들처럼 계시의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보니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일상적인 설교도 있지만 또 계시도 있으며 그래서 또 일상적인 설교와는 다른 특별한 또 이러한 계시적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방언도 역시 이러한 그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방언 또 방언 통역함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정한 당대의 예배적 내용으로서 소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도 완성됐고 사도들도 돌아가셨을 때는 이런 방언이나 방언 통역함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좀 더 구별해서 연속적으로 예배의 규범으로 소개될 수 있는 것과 초대 교회 때만 존재한 또 그런 예배의 규범을 우리가 구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날
반드시 당연히 교회 예배 속에서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은 우리가 신구약의 이러한 통일성 아래에서 차이성 아래에서 해석해야 되지 성경에 글자로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 또 제사 중심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에서는 그걸 안 행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왜 제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는 분명히 그것이 명령되어 있지만 중단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도들이 존재하고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직접 그런 계시와 또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꿈과 환상과 또 음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시 수단들이 얼마든지 또 사용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이성들을 고려해야지 무조건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 그대로 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 해석의 큰 오류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은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게 자꾸 덕을 강조하잖아요. 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본질적인 규범들은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중단된 것들, 또 신약에서 또 오늘날로 넘어오면서 중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예의 있게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역 형편에 따라서 또 어떤 것이 좀 더 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다르게 행할 수도 있는 또 양심의 자유 속에 선택할 수 있는 또 그런 자유에 해당이 되는 주제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어떻게 또 조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예절에 속하고 덕스러움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또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시간 동안에 글자 하나 토시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예배 순서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건 카톨릭밖에 없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예배의 핵심 그러한 내용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또 성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고 또 교제하는 헌금에 또 이런 부분들을 행하는 예배의 핵심 내용들은 규정 원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명령하시는 예배의 본질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모든 시대에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예배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 예배 순서를 어떻게 순서를 배열할 것인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000년 동안 예배 순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처럼 약간 또 추가적으로 양심의 자유 속에서 교회법 원리 아래에서 이렇게 또 보강하고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덕스러움 안에서 행해야 되지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 순서 하나하나를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요렇게 드리는 것만이 가장 성경적이야 이러면서 로마 카톨릭처럼 예배 형식서를 딱 정해놓고 율법적으로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로교회 예배의 원리가 아닙니다. 본질은 명령받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배의 요소를 규정했다라고 해서 규정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덕스러움 가운데 좀 더 서로가 40절의 결론에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혼잡하지 않고 어지럽게 하지 않고 질서 가운데서 서로가 품위 있게 예절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또 방언 사용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나 많아야 한계치가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 다섯 사람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아야 세 사람 정도로 제한하고 그것도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이 따라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8절에 만일 이런 그 엄격한 제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라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 신비주의자들 오순절파는 이 뒷구절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못하더라도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이러면서 뒷구절만 이렇게 그것만 달랑 뽑아옵니다. 그러나 문장이라고 하는 건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러한 그 전제 조건이 제한 조건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금지고 자기와 하나님께 차라리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해야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공적인 그러한 질서 안에서 교회 와 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통역의 이런 질서와 이런 엄격한 제한 조치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냥 혼자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기도의 어떤 부분으로서 두는 게 낫다. 이렇게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런 부정적인 결론문이지.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고 그럼 나 혼자 해도 되는 거네요. 이렇게 긍정의 형태로 추천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져다가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러면서 마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방언으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랄랄랄라 같은 말을 해도 되는 것처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어법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수사적인 그러한 표현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질서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엄격하게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라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금지해야 된다. 차라리 그냥 혼자 있든지 이런 인제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죠.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만 그럴 때에 특수한 그러한 형태로서 사용하길 바란다. 그래서 만일 이래서 가정법을 써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가정적 뭐뭐 한다면 이런 가정법을 명령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명령한 거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거는 가정법으로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방언의 이러한 그 은사가 검증되는 형태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면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가정문을 사용해서 더더욱 앞문장을 우리 장로교는 앞문장을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차라리 예 그냥 혼자 있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뒷문장은 적극적인 어떤 그러한 하나의 교리로서 명령되어지는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1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혼자 할 수 있다라고 그저 요구절 정도가 가정문 정도로 약간 그런 뉘앙스로 요렇게 뒷문장 정도가 표현되지 앞부분에 어디 있습니까? 공적인 그 방언의 은사로서 통역을 붙여 가지고 엄격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겨우 방언의 특수 은사로서 앞부분에 계속 소개하고 있었지 개인이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규범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모델로 14장에서 그 어디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모두 다 공적인 그런 방언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명령문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공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공적으로 조건이 안 갖춰진다라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정적 그러한 그 아주 그 강한 어필을 하려고 하면서 겨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기도해라. 이런 어떤 그 반어법적인 표현을 마치 이거를 혼자 방언 기도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은사주의자들과 성령 세례주의자들이 읽어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더더구나 29절 이하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큰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또 예언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계시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계시의 수단으로 받는 자들조차도 철저하게 이렇게 견제와 조절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 것이요. 그래서 계시와 예언이 여기서는 또 어떤 특수한 도구로 이렇게 계시적 수단으로 이렇게 또 예언이 사용되어진다라면 그럴 때조차도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행한다라면 또 다른 사람은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 철저하게 그러한 계시적인 그러한 것을 전달하는 이러한 자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견제가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고 엄중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이렇게 철저하게 갖추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제재를 받지 않는,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확증되지 않는 이러한 형태로서의 어떤 계시의 표현으로서 교회 안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런 행위들은 엄중하게 금지되어야 되고 또 철저하게 제재되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제재하면서 서로가 견제하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를 오늘날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감독을 통하여 목회자들의 설교를 조사하고 또 어떤 신학적 논쟁을 할 때도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의 또 생각들을 견제하고 이러면서 또 합의하는 일치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철저히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계시를 사용할 때도 이런데 하물며 오늘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시대에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질서들은 훨씬 더 견제 장치가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감리교는 감독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또 회중파 침례교나 이런 회중파 교회들은 회중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견제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장로교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견제 장치를 마련해서 목회자의 개개의 설교가 잘못됐는지를 검증해주고 확인해주는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성경 해석의 오류를 막아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33절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결국 이런 앞서서 은사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지,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사용하다가는 교회도 무질서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질서와 법이 필요하고 정치적 그러한 제도가 필요해서 그러한 안정된 제도 아래서 잘 진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제 한 번 더 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문제를 이렇게 부록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게 좀 문맥의 흐름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주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방언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더더구나 뭐 랄랄랄라 따따따 같은 이러한 또 거짓 방언들도 여자들이 또 당대의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또 고린도 교회의 또 이방 종교들도 방언을 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황홀경 속에서 행하는 막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여자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방언의 이런 엄격한 제한 조건을 제시를 했고, 또 이러한 또 직분과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사도고 모두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부름받은 직분의 질서를 따라 엄격하게 교회 질서를 통제하고 또 이렇게 잘 제도를 갖춰야지, 아무나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아무나 막 이렇게 설교를 행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 번 더 그 무질서했던 고린도 교회를 엄중하게 책망을 하면서 그런 흐름 아래에서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일반 모든 초대 교회들이 동일한 그러한 신앙적 규범과 질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상한 방언이라든가 이상한 소리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걸 악용하고 사도적 은사조차도 막 악용하고 이런 행위들을 철저히 이렇게 경계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은 그런 언급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이렇게 통일된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로 떠들거나 설교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직분자, 허락된 직분자만이 또 허락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서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또 방언이 계시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졌을 때 그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통역하고, 이런 질서를 갖추라는 것이. 특별히 요 뒷구절의 34절 이후는 우리 장로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여자 목사를 허락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구절로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함께 이렇게 또 사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여자 목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이건 단순한 문화적인 어떤 권면이 아니요 양심의 자유의 문제도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만 이렇게 직분의 이러한 부분들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또 이런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질서와 관련된 부분만 좀 더 소개를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교회사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드보라라든가 또 이렇게 여자 선지자가 안나, 신약에서는 안나 정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 정도가 특수한 경우로 선지자 정도는 있었지만, 또 아달랴와 같은 이러한 그 아주 폭정을 행사한 여자 왕이 유일하게 있었고, 보편적으로는 다 남자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행했고, 선지자들도 대부분 다 남자고 사도들도 여자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들은 사도들로 12사도로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구약의 제사장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그 예외적인 경우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나 왕 같은 경우는, 왕은 그냥 폭력적으로 빼앗은 거고요. 선지자는 남자 선지자들이 중단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무너졌을 때 그들을 책망하는 수단으로 여자 선지자를 이렇게 예외적으로 몇 번 사용한 그런 임시적 경우만 있고,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는 남자들에게 그 권위를 준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조차는 아예 그런 임시적이고 특수한 경우도 없습니다. 아예. 여자에게 제사장, 대제사장을 맡긴 성경의 기록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이. 그리고 역시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어거스틴 초대 교부 시대나 또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교회들이 이렇게 변질되면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사적인 자료에서도 우리가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정통 기독교는 여성은 하나님께서 설교권을, 이렇게 치리권을, 교회의 치리권을 목사와 장로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권한을 주시지 않은 걸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왔던 겁니다. 자, 37절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하면서, 아주 이것도 결국 엄중한 책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잘못 악용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떠들면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신령한 자인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에 바울이 아주 그들을 엄히 책망하면서 그런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말라라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 바울의 이런 고린도전서의 이런 명령을 무시하고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선지자가 아니고 신령한 자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라라고 이러면서 아주 엄히 책망을 하면서, 사도들은 사도들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모든 교회들이 행하고 지켜왔던 것처럼 일반 교회들에는 그렇게 방언의 이런 부분들을 남용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이렇게 행하지 않은 것처럼 엄격하게 바울이 지금 제시했던 이런 명령들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지켜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구절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논쟁이 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럴 때 이제 바로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 또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도 그렇고, 요 구절을 제2의 기름 부으심, 제2의 성령 세례, 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의 능력 체험을 성경이 권면하는 것으로, 명령하는 거로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와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예언과 방언이 지금 계속 비교가 되고 있었고, 이것은 바로 초대 교회의
바로 고린도 교회는 1세기 당시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방언의 특수은사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사도적 은사로서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다라고 존재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방언의 특수 은사를 함부로 모든 성도들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또 이상한 이방 언어들이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이상한 랄랄랄라 언어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끌어들이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든지 초대교회에 방언의 특수은사가 오순절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은사로 사도적 은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잘 갖춰지면 엄격한 그 조건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계시적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도 문장이 예언을 사모하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조 문장으로 이것이 더 보편적으로 앞으로 설교의 사역으로서 그렇게 연속적인 그러한 사역으로 또 이렇게 추천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구절도 임시적인 그러한 은사와 연속적인 그런 은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거를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그 모두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예언과 방언 통변 이런 부분들을 찬송시도 있고 이거 예배 때 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면서 무슨 사업을 해라, 뭐 어디로 이사를 가라 이런 식으로 뭐 누구가 또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예언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14장 전체 문맥 아래에서 바로 이 표현은 초대교회의 사도적 은사로서의 그 방언이 또 중요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엄격한 조건 아래서 사용하고 특별히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연속되어지는 보편적인 설교 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해야 된다. 이건 14장 1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렇게 특별한 사도적 은사들은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고 설교, 직분, 목사, 장로 이런 연속적인 직분이 또 남아 있고요. 또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런 목회적인 일반적인 연속적인 이러한 은사들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구약에 사용했던 걸 신약에 중단하시는 것처럼 또 신약의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에 사용했던 은사들을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또 사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통치의 차이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또 잘 이해하면서 오늘날 우리 잘못된 은사주의와 성령 세례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특별히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하고 교리를 가르치는데 더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 체험하지 않아도 성경을 바르게만 깨닫기만 하면 우리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만 바르게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말씀의 힘을 영의 양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